한양 땅에서 모르는 이가 없다는 명문가 김시댁의 며느리로 간택되어 이름조차 고운 연하가 화려한 비단 꽃가마에 몸을 실었을 때 길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천한 집안 팔자를 고쳤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으나 정작 가마 속 연하의 손끝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웅장한 대문에 들어서며 평생의 인연을 맺는 술잔을 나누던 중 연하는 맞은편에 선 남편 윤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하고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저 첫날 밤의 긴장 탓이라 여기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붉은 촛불이 일렁이는 신방에 들어 고운 저고리에 고름을 풀기도 전 남편 윤석은 돌연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각혈하며 하얀 이부자리를 선열로 물들였고 경악한 연하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자식의 생사를 걱정하는 어미의 얼굴이라기엔 너무나 차갑고 섬뜩한 눈빛을 한 시어머니는 쓰러진 아들을 살피기는커녕 연하를 향해 가문의 부정한 계집이 들어와 귀한 아들을 망쳤다며 날선 호통을 쳤으니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연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의원조차 부르지 않은 채 시어머니는 하인들을 시켜 남편 윤석을 짐짝처럼 들쳐업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별채로 끌고 가버렸으며 홀로 남겨진 연하는 피 묻은 이부자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처참하게 뒤바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뺏긴 연하는 별채 문을 붙잡고 남편의 안부만이라도 확인하게 해달라 며칠 밤낮을 흙바닥에 무릎 꿇고 애원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천한 입을 닫지 않으면 당장 내쫓겠다는 시어머니의 독설과 하인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택의 분위기는 기괴하게 변해갔고 집안 곳곳에는 검은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형상의 정체불명의 부적들이 사방에 붙기 시작했으니 밤마다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는 연하의 공포를 더욱 부채질하며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남편이 실종되다시피 격리된 지 고작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마당에는 뜬금없이 거대한 나무관 하나가 들어왔으며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건조한 목소리로 아들이 이미 숨을 거두었으니 즉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남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는 연하의 처절한 절규는 전염병이 우려된다는 시어머니의 싸늘한 핑계 아래 무참히 짓밟혔고 김씨 부인은 관 뚜껑에 굵은 못을 박아 안에서 새어나올지 모를 그 어떤 소리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는 서둘러 진행되었으며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알리기도 전에 인적 드문 뒷산 깊은 곳에 남편을 감해장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으나 연하는 그저 상복을 입은 채 넋이 나간 듯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소복을 입고 과부가 된 연하가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울음을 삼키던 어느 깊은 밤 타들어가는 향 냄새가 바람을 타고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며 그녀의 발걸음을 시어머니의 안방 근처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불공을 들이고 있어야 할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곡소리 대신 무거운 괴짝을 옮기는 듯한 드륵드륵 소리가 새어나왔으며 간간히 벽을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 정적을 깨뜨려 연하의 전신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숨을 죽인 채 방 안의 동태를 살피던 연하의 귀에 죽어산에 묻혔다던 남편. 윤석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분명 귀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 섞인 울부짖음이었기에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호지 문틈을 살며시 살피던 연화의 눈에 비친 것은 촛불 아래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금괴를 닦으며 거대한 자개 장롱을 향해 광기 어린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의 섬뜩한 얼굴과 그 너머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문을 어루만지며 조금만 더 버티거라. 이 가문의 모든 재산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너는 죽은 듯 지내야 한다며 남편의 이름을 나직하게 으어조렸고 그 순간 연하는 이곳이 명문가가 아닌 사람을 제물로 삼는 악마의 소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본색을 목격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안방을 빠져나온 연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마당 한 구석 어둠 속에 서 있던 마당쇠 박서방과 운명적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없던 벙어리 행세의 박서방은 겁에 질린 연화의 입을 막으며 살고 싶으시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나직하게 속삭여 연화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박서방의 예사롭지 않은 기운에 홀린 듯 그를 따라 짙은 안개가 깔린 뒷산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는 품속에서 작은 삽을 꺼내 들더니 남편 윤석이 묻혔다던 가매장 털을 거칠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늘한 달빛 아래 서서히 드러난 관 뚜껑에는 굵은 대못들이 흉측하게 박혀 있었으나 박서방이 단숨에 관을 열어 젖히자 그 속에는 남편의 시신 대신 무거운 돌덩이와 썩은 지피녕만이 가득 들어 있어 연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장자를 제물로 삼아 불을 쌓아온 저주받은 곳이라며 박서방은 과거 자신의 누이 또한 이 집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을 고백하며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추악한 음모를 하나씩 폭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윤석에게 서서히 독을 먹여 가사 상태로 만든 뒤 죽은 것으로 위장해 장롱 속에 가둔 이유가 가문의 비자금을 독점하고 연하를 제물로 삼으려 함임을 알게 된 연하의 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불공을 들이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방으로 잠입하였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역한 향취와 기괴한 부적들의 기운 때문에 연하는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연하는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거대한 자개 장롱 앞으로 다가갔으며 장롱의 모서리에 새겨진 기괴한 문양들이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착각에 덩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롱 내부를 샅샅이 뒤지던 연하의 손끝이 장롱 뒤편 벽면에 닿는 순간 묘하게 비어있는 공간의 울림을 감지하게 되었고 박서방이 장롱의 특정 이음새를 강하게 누르자 둔탁한 마찰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거대한 자개 장롱이 옆으로 서서히 밀려나며 벽 속에 숨겨져 있던 좁고 어두운 비밀의 방이 그 흉측한 아가리를 벌리며 나타났으니 그곳에서 풍겨 나오는 피비린내는 연하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강렬했습니다. 희미한 촛불의 의지에 발을 들인 비밀의 방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생지옥과 다름없었으며 차가운 돌바닥 위에는 실종된 줄 알았던 남편 윤석이 쇠사슬에 묶인 채 초췌한 몰골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석의 입에는 비명을 막기 위한 재갈이 물려 있었고 몸 곳곳에는 피골이 상접한 채 알 수 없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해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그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윤석은 연하를 알아보자마자 겁에 질린 눈으로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니 어서 도망쳐야 한다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여 이곳에 숨겨진 또 다른 공포를 예고했습니다. 방 안 구석에 쌓인 수많은 해골들이 과거 실종되었다던 전임 며느리들의 유해임을 깨닫는 순간
연하는 시어머니가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라 가문의 번영을 위해 사람의 혼을 가두는 주술을 행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서방이 쇠사슬을 끊으려 검을 뽑아든 찰나 밖에서 들려오던 바람소리가 뚝 끊기며 시어머니의 서늘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으니 연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사투를 준비하며 촛대를 움켜쥐었습니다. 방문이 서서히 열리며 기괴한 가면을 쓴 자객들이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나타나자 박서방은 연하의 앞을 가로막으며 제가 길을 열 테니 부인께서는 반드시 도련님을 데리고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비장하게 외쳤습니다. 좁은 비밀의 방 안에서 칼날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는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연하는 정신을 잃은 남편을 부축해 나갈 틈을 필사적으로 엿보았습니다. 광기에 젖은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손에는 날카로운 은장도가 들려 있었고 연하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밀치자 장롱 뒤 비밀의 공간이 굉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지하 통로의 입구가 열리며 컴컴한 어둠이 드러나자 연하는 남편 윤석을 부축한 채 뒤따라온 박서방의 인도에 따라 주저없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계단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참을 굴러내려가 다다른 지하 광장은 역한 피비린내와 썩은 습기가 코를 찔렀고 사방의 벽면에는 붉은 피로 써내려간 정체불명의 주술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끓어오르며 기괴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으니 이것은 타인의 명주를 뺏어 바치는 금기된 주술 생명제의 현장임을 목격한 연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서방이 발로 차연 낡은 괴짝들 안에는 실종되었다던 전임 며느리들의 위패와 피 묻은 베네저고리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김씨 부인의 끔찍한 계약의 전말이 드러나며 공기는 더욱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횃불을 든 시어머니가 자객들을 거느리고 지하 광장 입구에 나타나자 그녀의 그림자는 벽면의 부적들과 어우러져 마치 거대한 괴수처럼 일렁이며 연하를 위협했습니다. 박서방은 품속에서 병력탄과 같은 화약을 꺼내 가마솥을 향해 던지며 순식간에 시야를 가리는 검은 연기를 만들어냈고 그 틈을 타 연하의 손을 잡아 끌며 탈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연하는 정신을 잃어가는 윤석을 등에 업다시피 하여 어둡고 축축한 배수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으며 뒤쪽에서는 내 재물을 놓치지 마라. 고 포효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증폭되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통로 끝에 다다라 밖으로 기어나온 곳은 이끼 낀 비석들이 즐비한 산속의 공동묘지였으며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뒤따라 나온 박서방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듯 옆구리를 움켜쥐면서도 달이 지기 전까지 추적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멀리 보이는 낡은 사찰을 향해 서두를 것을 재촉했습니다. 폐허가 된 사찰 천도사 대웅전에 들어선 연하는 법당 중앙에 놓인 낡은 경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악귀와 맺은 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찰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부린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고 박서방은 문을 걸어 잠그며 부인께서 의식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고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 순간 사찰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시어머니 김씨 부인과 연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치며 최후의 대결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방문이 서서히 열리며 기괴한 가면을 쓴 자객들이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나타나자 박서방은 연하의 앞을 가로막으며 제가 길을 열 테니
부인께서는 반드시 도련님을 데리고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비장하게 외쳤습니다. 좁은 비밀의 방 안에서 칼날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는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연하는 정신을 잃은 남편을 부축해 나갈 틈을 필사적으로 엿보았습니다. 광기에 젖은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손에는 날카로운 은장도가 들려 있었고 연하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밀치자 장롱 뒤 비밀의 공간이 굉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지하 통로의 입구가 열리며 컴컴한 어둠이 드러나자 연하는 남편 윤석을 부축한 채 뒤따라온 박서방의 인도에 따라 주저없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계단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참을 굴러내려가 다다른 지하 광장은 역한 피비린내와 썩은 습기가 코를 찔렀고 사방의 벽면에는 붉은 피로 써내려간 정체불명의 주술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끓어오르며 기괴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으니 이것은 타인의 명주를 뺏어 바치는 금기된 주술 생명제의 현장임을 목격한 연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서방이 발로 차연 낡은 괴짝들 안에는 실종되었다던 전임 며느리들의 위패와 피 묻은 베네저고리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김씨 부인의 끔찍한 계약의 전말이 드러나며 공기는 더욱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횃불을 든 시어머니가 자객들을 거느리고 지하 광장 입구에 나타나자 그녀의 그림자는 벽면의 부적들과 어우러져 마치 거대한 괴수처럼 일렁이며 연하를 위협했습니다. 박서방은 품속에서 병력탄과 같은 화약을 꺼내 가마솥을 향해 던지며 순식간에 시야를 가리는 검은 연기를 만들어냈고 그 틈을 타 연하의 손을 잡아 끌며 탈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연하는 정신을 잃어가는 윤석을 등에 업다시피 하여 어둡고 축축한 배수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으며 뒤쪽에서는 내 재물을 놓치지 마라. 고 포효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증폭되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통로 끝에 다다라 밖으로 기어나온 곳은 이끼 낀 비석들이 즐비한 산속의 공동묘지였으며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뒤따라 나온 박서방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듯 옆구리를 움켜쥐면서도 달이 지기 전까지 추적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멀리 보이는 낡은 사찰을 향해 서두를 것을 재촉했습니다. 폐허가 된 사찰 천도사 대웅전에 들어선 연하는 법당 중앙에 놓인 낡은 경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악귀와 맺은 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찰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부린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고 박서방은 문을 걸어 잠그며 부인께서 의식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고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 순간 사찰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시어머니 김씨 부인과 연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치며 최후의 대결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천도사의 낡은 문이 산산조각나며 들이닥친 김씨 부인의 서슬 퍼런 기세는 이미 사람의 그것을 넘어선 지 오래였으며 그녀의 등 뒤로 일렁이는 횃불 그림자는 마치 수천 마리의 지네가 꿈틀대는 듯 기괴한 형상으로 법당 벽면을 잠식해 들어와 연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광기에 젖은 시어머니는 법당 중앙의 경전을 바라보며 미천한 계집이 감히 가문이 보물을 탐내느냐며 비릿한 갈에 끓는 소리로 저주를 퍼부었고 그녀의 손에 든 은장도는 달빛을 받아 차갑고도 예리한 죽음의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자객들의 칼날 앞을 가로막아 서며 내 누이가 흘린 피눈물이
오늘 너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사자후를 토해냈으며 어깨를 깊게 베어내는 통증 속에서도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은 채 검을 휘둘러 법당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법당 바닥에 새겨진 고대 주술 문양과 닿는 순간 기묘한 진동과 함께 땅이 울리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 복수의 전주곡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경전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목숨을 건 주술의 주문을 의조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발밑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올라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을 더럽히며 감싸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은 모두 환상이다. 당장 저 계집의 목을 쳐라. 며 발악하듯 자객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주술의 굴레에 갇힌 자객들은 자신들의 칼날이 향하는 곳이 연하가 아닌 서로의 가슴임을 깨닫기도 전에 허공을 가르는 귀곡성에 귀를 막으며 쓰러져 갔습니다. 그 찰나 시어머니가 최후의 수단으로 품속에서 꺼낸 붉은 부적이 연하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정신을 잃었던 남편 윤석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며 연하의 앞을 가로막아 서더니 어머니,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라고 피 맺힌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을 가로막자 김씨 부인의 얼굴은 악기처럼 뒤틀리며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거늘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며 은장도를 치켜들고 아들의 가슴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 비정한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법당 천장을 뚫고 거대한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연하가 완성한 인과응보의 주술이 벼락과 함께 폭발하며 시어머니의 몸을 뒤로 날려버렸으며 그와 동시에 법당 바닥이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듯 갈라지며 그동안 김씨 가문에서 희생되었던 여인들의 원혼이 하얀 연기의 형상을 한 채 솟아올랐습니다. 원혼들은 시어머니의 사지를 붙들고 지하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토록 찬란하게 닦아대던 금괴들이 순식간에 시커먼 재로 변해 바람에 흩날리는 광경을 보며 김씨 부인은 내 재산, 내 가문, 이라며 허망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멀리 김씨 댁의 거대한 저택에서는 원인 모를 불길이 치솟아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백 년간 쌓아온 탐욕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정화의 불꽃이었으며 그 불길은 저택의 모든 치부를 태워버릴 듯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정상에서 타오르는 사찰의 불빛과 저택의 불길을 보며 악마의 집이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하고 수군거렸고 그동안 김씨 부인에게 매수되어 진실을 외면했던 하인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며 명문가의 권세는 단 하룻밤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법당 한가운데서 주술의 여파로 쓰러진 연하는 남편 윤석의 따뜻한 온기에 간신히 눈을 떴으며 박서방은 피 묻은 검을 내려놓으며 부인,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라고 나직하게 말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택의 불길 속에서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가문의 인장과 비밀 문서들이 바람을 타고 천도사 법당 앞마당으로 날아와 떨어졌으니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수많은 백성의 고열을 짜낸 죄의 기록이자 심판의 증거였습니다. 산 아래 길목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암행어사의 출두를 알리는 마패의 빛이었으며 조정의 조사관들이 당도하여 무너진 가문의 잔해 속에서 죄인들을 압송하기 시작하자 연하와 윤석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김씨 댁의 폐허 위로 서슬 퍼런 마패의 광채가 내려앉으며 암행어사의 엄중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지하 밀실에서 발견된 여인들의 위패와 피 묻은 장부들은
그동안 명문가의 이름 뒤에 숨겨져 왔던 추악한 범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하인들은 제 살 길을 찾아 앞다투어 주인의 악행을 고발하며 천석궁 가문이 위서는 온 천하에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되었고, 탐욕이 낳은 비극은 인과응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처절한 심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관하로 압송된 김씨 부인은 끝까지 모두 가문을 위한 일이었다며 절규하며 자신의 죄를 부정했으나, 그녀가 그토록 맹신하던 주술의 부메랑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어 결국 옥사 안에서 허공을 향해 금괴를 찾는 손짓을 반복하는 비참한 몰골로 변해버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수의를 입은 채 자식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최후를 전해 들은 연하는 증오보다는 인간에 대한 깊은 가련함을 느끼며 자신들을 앰가매던 과거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남편 윤석은 연하의 극진한 보살핌과 관하에서 보낸 명의의 치료 덕분에 몸 안에 쌓였던 도끼를 조금씩 몰아내며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나갔으며, 비록 가문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보다 값진 자유가 피어올랐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연하의 용기와 박서방의 충성심을 높이 사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무너진 저택터에는 다시는 어둠이 깃들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위한 의원과 서당이 세워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한을 풀게 된 박서방은 누이의 유고를 고향 선영에 안치한 뒤 연하 앞에 나란히 서서 이제 제 소임은 다했으니 부디 도련님과 함께 평안한 세월을 보내십시오라며 깊은 절을 올렸고, 그 눈가에는 드디어 평온한 안식이 깃들었습니다. 연하는 떠나는 박서방의 뒷모습을 보며 신분과 원한을 넘어 생사를 함께했던 동지에 대한 깊은 예우를 표하며 그의 앞날에 무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으며, 그것은 시련을 함께 견딘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묵직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난 봄날, 연하와 윤석은 한양의 번잡함을 떠나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작은 마을에서 약초를 재배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장롱 속의 비명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는 풍경 속에서 연하는 비로소 진정한 가문이 주인이라는 것은 재물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실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연하는 남편과 함께 마을 언덕에 올라 멀리 보이는 무너진 저택터를 바라보았으나, 이제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한기가 아닌 생명을 품은 따스한 봄바람이 되어 그녀의 뺨을 간지럽혔습니다. 윤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어두운 장롱 속에서 귀신으로 살았을 것이오라며 변치 않는 사랑과 감사를 전했고, 연하는 그저 미소로 화답하며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 청명정이라는 이름의 작은 정자를 짓고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맑은 물과 쉴 곳을 제공하며 덕을 쌓아갔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보며 하늘이 내린 인연이 진정한 복을 불러왔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가끔 아이들에게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낡은 인장을 보여주며 권력과 재물이 얼마나 덧없는 그림자인지를 가르쳤으며,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술이다라는 그녀의 가르침은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장롱 속 어둠과 같아 끝이 없으나 진실한 사랑은 새벽빛과 같아 아무리 깊은 어둠도 반드시 몰아내는 법이다라는 깊은 울림의 나레이션과 함께 밝은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지며
긴 전설의 막이 내렸습니다.